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에베소서 강의 11번째, 1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아멘.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에베소서 강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번째 시간에는 빛의 자녀로 살라, 빛의 자녀로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봤습니다. 빛의 자녀로, 빛의 자녀, 성경에서는 빛의 자녀처럼 하라고 했지만 그것은 빛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역할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임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책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의 실천을 지금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 구원받은 자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자는, 하나님의 백성은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지혜 있는 자처럼 하라, 지혜 있는 자로서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빛의 자녀들처럼 하라는 것처럼,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처럼 지혜 있는 자로서 살아가야 되겠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역할과 임무, 책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지혜로워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리석으면 안 돼요. 근데 그것은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어리석음이나 세상의 지식적인 무지함과 뛰어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혜로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10번째 우리 에베소서 강해에서 봤던 것처럼, 그때는 어두움과 빛을 비교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에 속한 자, 빛에 속한 자. 오늘도 비교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 지혜 없는 자.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에 속한 백성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은 후에는 빛에 속한 자녀로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지혜롭지 못한 자예요. 바꿔서 어리석은 자예요. 미련한 자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이후로는 이제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자세인데, 과연 나는 어느 쪽에 속했을까요? 하나님은 빛에 속하라고 그랬어요.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라고 그랬어요. 근데 믿는 자로서, 빛의 자녀로서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15절에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하는데 그 앞에 수식어가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어떻게 해요?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자세히, 그리고 주의하여.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자세히 그리고 주의하여서 carefully, 조심스럽게 우리 지혜 있게 행동하고 지혜 있게 말을 하고 지혜 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혜롭게 행하라, 오늘 말씀에서 본문에서 지혜롭게 행하라는 것은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가라는 것일까요? 지혜로운 삶이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하라?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바꿔서 시간을 아끼라는 것이겠죠. 오늘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 안에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간을 아끼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내 육체를 위해서는요, 시간을 쪼개서 써요. 내 육체적인 만족을 위해서는요, 시간을 쪼개서 써요.
잠을 안 자가면서 내 스펙을 쌓아요. 잠을 안 자가면서 일을 해요. 돈 벌기 위해서는 내 육체를 위해서 열심히 시간을 투자를 해요. 그런데 내 영혼을 위해서는요,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요. 내 영혼을 위해서는요, 시간을 쪼개질 않아요. 바꿔서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을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 만날 날이 점점 가까워 가고 있는데 그것을 준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간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데 아껴 쓰질 않는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위하여. 성경은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개와 같다. 쉽게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사람의 생명은요, 유한합니다. 반면에 우리의 영혼은 무한합니다. 무한한 시간에 비하면 아무리 오랜 시간을 산들 유한한 시간은요, 안개같이 사라지는 것밖에 안 돼요. 근데 바보처럼 사라지는 안개 같은 시간에 더 시간을 투자를 하고 내 힘을 투자를 하고 내 정력을 거기에 쏟으며 내 모든 노력을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은 오늘 어리석다라고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 살같이 흐르는 시간 가운데, 세월 가운데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세월을 아끼라.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야고보서 4장 14절입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예요. 사라져요. 언젠가 주님 앞에 서요. 그날이 점점점 빨리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이 허무한 시간, 허무한 것에 내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을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허무하게 보내고 있느냐? 15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야,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가야지. 하나님이 오라 하는데 안 갈 사람 없지. 라고 하면서 입으로는 뭐를 하느냐? 자, 16절. 이제 너희가 뭘 자랑해요?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것도 소용없어 하면서 우리의 입으로 자랑하는 것, 우리의 삶으로 자랑하는 것, 뭘 자랑한다고요? 허탄한 것을 자랑해요. 쓸데없는 것을 자랑해요. 썩어지는 것을 자랑해요. 내 돈을, 내 건강을, 내 자녀를, 내 가정을, 내 명예를, 내 사회적 지위를 썩어져 없어지고 내 영혼을 살리는데 전혀 도움되지 않는 그것들을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리석은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안 믿는 자 말고요. 믿는 자들이. 다시 16절입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허탄한 것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어떤 거예요? 악한 거예요. 악한 자는 지옥 간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교회 다닌다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고 하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내 입술로, 내 삶으로 자랑하는 것들이 육적인 것들을 자랑해요. 내 믿음을 나타내야 되는데, 내 순종을 나타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것보다 내 주머니를 자랑한다는 겁니다. 내 물질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자랑한다는 것은요, 있어서 자랑한다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쫓아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허탄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돈 모으기에 엄청난 노력을 쏟아요. 체력을 쏟아요. 시간을 쏟아요. 그게 다 악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악한 짓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허탄한 것 자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허탄한 거에 시간 쓰지 않기를 원합니다. 16절 17절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뭐예요? 해야 될 줄 알아요. 근데 안 해. 늘 말씀을 들어서 알아요. 근데 안 해. 말씀을 들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 알아요. 안 해. 말씀을 들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알아요. 안 해.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 알아요. 안 해. 말씀을 들어서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되는 거 알아요. 근데 안 해요. 그게 다 뭐다? 죄라는 거예요. 죄는 지옥 간다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 아는데도 안 하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인생 가운데 허무한 것, 허탄한 것, 쓸데없는 것들을 자랑하는 이 어리석은 인생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죄인이라고 하십니다. 우리 세월을 아낄 수 있기 원합니다. 내 영혼이 주마주 준비하는데 세월을 아낄 수 있기 원합니다. 시간을 아낄 수 있기 원합니다. 영혼을 위해 시간을 아낀다는 것은 영혼을 위하여 시간을 투자한다는 거예요. 내 육체적인 노력이 그쪽으로 집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지거든요. 이 자리에 있는 자들 가운데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지거든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2021년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한 달 남았습니다. 이제 오늘, 내일, 모레 지나면 12월 달이 돼요. 지난 1년 동안을 잘 돌아보면 우리가 영혼에 얼마나 투자했을까요? 올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로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자고 그랬어요. 우리의 기도 얼마나 힘을 썼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에 얼마나 힘을 썼을까요? 우리 말씀 보기에 얼마나 힘을 썼을까요? 우리 순종하기 위해 얼마나 힘썼을까요? 허무한 시간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젊은 시절이 엊그제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제 고장난 곳이 자꾸 생겨요. 약을 의지하게 돼요. 이제는 아이고 소리가 나와요. 그 말은 주님 만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젊다고 자랑할 필요 없어요. 금방 약해지니까.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다는 겁니다. 건강 자랑해도 소용없어요. 오는 건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건 순서가 없대요. 그래서 누가 먼저 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개같이 사라지는 이 허무한 것에 시간을 투자해요. 물질을 투자해요. 우리 이러한 어리석은 짓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의 또 두 번째 의미는 기회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세월을 아끼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다시 에베소서 5장을 봅니다. 한글 성경에는 세월을 아끼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에서는요, 기회를 잡으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opportunity. 그리고 다른 성경에서는 chance. 그것을 잡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시간을 아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아직 찬스가 있어요. 아직 우리에게 쓸 찬스 카드가 있어요. 어떤 찬스 카드? 지옥에서 돌이킬 찬스가 아직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아직 불러가지 않으신 것은 아직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 기회 잡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그런데 주마주 준비를 하질 않아. 아직 하나님은 돌이킬 기회, 회개할 기회, 순종할 기회, 아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는데 그 기회를 잡지 않아. 그게 세월을 버리는 거죠. 소비하는 거죠. 주님 앞에 설 때는요, 반드시 내가 행한 대로 받습니다. 어떻게 받는다고요? 행한 대로 받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십니다.
아이 뭐 믿음으로 구원받지? 네, 맞아요. 그러나 믿은 후에는, 구원받은 후에는 믿음의 행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진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뭐라고 하세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을 행했느냐 악을 행했느냐, 성경은 그것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나누시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도 마찬가지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어디에서요?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삶이 필요 없어요? 우리의 행위가 필요 없어요? 구원받았으면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기준대로 살아도 돼요? 진짜 헛소리죠. 정말 말씀 모르는 거죠.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우리 삶이 중요합니다. 우리 행위가 중요합니다. 로마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뭐대로요? 행한 대로. 로마서 2장 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뭐대로 보응하신다고요? 행한 대로 보응하세요. 그런데 7절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무엇으로요? 참아서 선을 행하는 자는 영생으로 갚아주세요.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겁니다.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러나 8절 시작.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아멘. 진리를 좇지 않아요. 대적해요. 방해해요. 회방해요. 이러한 자들에게는 무엇으로요? 노와 분으로 갚아주신다. 행위가 중요합니다. 삶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신 것이 믿음의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고 노인이고 상관없어요. 학생이고 직장이고 상관없어요.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안 해. 그게 바로 순종인데 안 해. 귀찮다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기회를 잡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기회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기회를 잡아야 되느냐? 오늘 에베소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어때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기회 잡으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악하게 살기 때문에 기회 주어졌을 때 그 기회 잡으라는 거예요. 생명줄 던져줬을 때에 그 생명줄 잡으라는 거예요. 그거 지금 안 잡으면 나중에 썩은 동아줄 된다는 겁니다. 동화의 교훈은 잘 알아요. 근데 성경의 교훈은 안 새겨요. 악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죄가 만연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기사를 볼 때마다 범죄 기사가 끊이질 않아요. 오죽하면 조금 선행이 있으면, 조금 훈훈한 일이 있으면 그냥 그 기사가 확 떠버려요. 반대로 얼마나 악한 일이 많으면 그러한 기사가 오히려 더 주목을 받겠어요. 오히려 그게 당연한 일인데.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노아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의 시대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때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였다. 사람의 생각이 모든 사람의 생각과 계획이 모두 다 악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기를 작정하셨더라. 지금이 그 시대예요. 노아 시대 때는 죄가 관영했기 때문에 물로 심판하셨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죄가 관영하여 재림하시는데 심판하시기 위하여 재림하시는데 그때는 물이 아니라 불로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타서 없어질 겁니다. 유한한 거예요. 사라질 거예요. 안개와 같은 거예요. 허무주의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이 소용없다가 아니라 우선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선순위를 무시하고서는 내 육의 것만 신경을 써. 없어질 것만 신경을 써요. 썩어질 것만 신경을 써. 그러니 지옥 간다고 외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노아를 볼까요? 창세기 6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생각이 항상 악해요. 행동이 항상 악해요.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해요. 악하다는 것은요, 말씀과 반대된다는 거예요. 뭐 남을 죽이고 빼앗고 이런 것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교회 다니는 자들이 악한 생각만 해요. 악한 계획만 해요. 육의 계획만 해요. 내 돈에 욕심만 부려요. 하나님은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는데 그 악을 뿌리를 잘 키우고 물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안 되죠. 그러니 노아의 시대와 같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뭐가 됐어요? 육체가 됐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심을 입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았다고 했는데 육체가 돼버렸어요. 썩어질 것을 쫓아가요. 육의 것을 쫓아가요. 그러니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되는 것이죠. 생각이 악해요. 계획이 악해요. 마음이 악해요. 말씀으로 떠났어요. 그러니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행동은 어떻겠어요? 그러한 행동이 나타나죠. 그러한 행위가 나타나죠.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개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뭐가요? 행위가 폐개함이었더라. 하나님의 행위 보신다니까요. 바꿔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행위가 중요하지 않아요? 구원받았으면 행위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죠. 우리 옳은 행위 나타나야 됩니다. 믿음의 행동이 나타나야 됩니다. 믿음의 삶이 나타나야 됩니다. 행위가 악하였기 때문에 물로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월을 아껴라. 그래서 기회를 잡아라.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 주셨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이 기회 여러분들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밀어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방해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진리를 회방하는 자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기회 박탈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기회 뺏어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기회 뺏어가시면요, 이제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이러한 일이 있다, 이러한 일이 있다, 이런 행위가 나타난다, 이런 행위가 나타난다.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 하시는데 잘 알고 계시는 말씀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우리 행위가 악하면 안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해요. 이러한 행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게 다 악한 행위라는 거예요. 혹시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하셨어요? 자긍하지 않았어요? 교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과 하나님 앞에서의 자긍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 모든 것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에요. 성경이 기준이에요. 하나님 말씀 없이 하는 것이 교만이죠. 내 뜻대로 하는 게 교만이죠. 부모를 거역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거룩하지 않아요. 3절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내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혹시 지난 한 주간에 그러신 분 있지 않으세요? 원통을 풀지 않아요.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고 조급하고 자고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지난 한 주간 동안 TV 얼마나 보셨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매체 얼마나 보셨습니까? 유튜브 얼마나 보셨어요? 요즘에는요, 넷플릭스, 뭐 애플 TV 플러스, 디즈니 플러스, 티빙, 뭐 웨이브, 뭐 왓챠, 뭐 쿠팡 플레이, 수도 없는 OTT 그 서비스들이 너무 많아요. 동영상 플레이 서비스들이 너무 많아요.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가 거기에 있어요. 한 편으로 끝나나요? 한 시즌만 해도 시즌별로 움직이는데 한 시즌만 해도 8편에서 10편, 20편 되는 것들이 있어요. 한 편당 1시간 반, 1시간? 그럼 거기에 쏟아붓는 드라마에, 영화에. 그러면 성경은요? 기도 1시간 하나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내 쾌락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악한 세대예요. 지하철이나 버스를 보면 다 넷플릭스 보면서 영화 보고 있어요. TV 보고 있어요. 드라마 보고 있어요. 어디를 가도 다 볼 수 있는 서비스가 돼 있어요. 사람들의 생각을 다 거기로 뽑아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미디어가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용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선하게 이용해야죠. 하나님의 말씀 보지 않으면서, 기도는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힘쓰지 않으면서 영화 보고 드라마 보고 낄낄거리고 거기에는 시간이 아깝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건 시간이 아까워. 그런데 서비스에 돈 들어가는 건 아깝지 않아. 근데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건 아까워. 이 악한 자들. 그러니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경건의 모양은 있어. 믿는 것 같아. 교회 열심히 나가는 것 같아. 예배 잘 드리는 것 같아. 모양은 있으나 경건하지 못한 자예요. 부인하는 자예요. 그런 자들에게서 너희가 돌아서라. 같이 하지 말아라. 먹지도 말아라. 성경입니다. 6절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아요. 보세요.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갑니다. 그럼 꼬셨어요, 그 여자를? 그러면 꼬신 사람이 문제예요? 꼬심 당한 사람이 문제예요? 누구의 책임이에요? 근데 지금 6절에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누가 죄를 중히 져요? 유인 당한 사람이 지금 죄를 지고 있어요. 이해되세요?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아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서 그러되고 함께 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끌려가요. 미혹돼요. 물들어요. 휩쓸려요. 같이 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와 함께 하지 마세요. 크게 아멘 하세요. 성경입니다. 이성호 목사의 주장이 아니라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책임은 유인 당한 사람에게 있어요. 다시 6절.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아요. 7절 시작.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혹시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같이 해서 어리석어져서 물들어가지고 항상 배워요. 늘 말씀을 들어요. 늘 예배에는 참석해요. 그런데 진리에 이를 수가 없어요. 다시는 말씀이 새겨지질 않아요.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듣습니다. 진리가 선포됩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유인되어서 미혹되어서 그 책임이 나한테 있다는 겁니다. 6절과 7절 같이 봐야 돼요. 항상 미혹돼. 항상 마음이 빼앗겨. 그래가지고 그 책임 내가 져야 돼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진리가 그 마음 가운데 새겨지질 않습니다. 8절.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어떻게 해요? 예. 그런 자들과 함께 있으니까 늘 말씀을 줘도 대적하죠. 참 웃기고 있네. 그러면서 누구를 대적했어요? 모세를 대적했어요. 말씀을 전하는 모세,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 대적합니다. 무시합니다. 그리고 죽입니다. 왜? 그런 자들과 같이 했거든요. 진리에 이를 수 없어요. 늘 말씀을 배우지만 진리가 그 속에 없어요. 마귀 자식이 돼버렸어요. 얀네와 얀브레, 성경 가운데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기독교 역사에 있는 책들을 보게 되면 애굽에 있는 술객들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대적하죠. 하나님 말씀 안 들어가죠. 모세를 대적하듯이 주의 종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이신 진리를 대적하죠. 안 들어요. 순종하지 않아. 도대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질 않아.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들이라. 하나님 그래서 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버려요. 우리 이러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9절. 그러나 저희가 더 나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의 된 것과 같이 얀네와 얀브레와 같이 저희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요 반드시 그 어리석음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지혜가 사라져요. 많이 알아서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십니다. 그래서 12절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하면요 핍박받아요. 그래서 모세와 수많은 선지자들이, 우리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가 죽임당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강조하는 목사들은 성도들이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싫어한다는 거예요.
흥치뽕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올바른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4장 3절. 그래서 이 말세에 어떠한 일이 발생하느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니 그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내 귀를 긁어줄 사람만 만나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둔다. 왜냐? 자기의 귀가 가려워서. 귀가 가려워. 그래서 긁어줘야 돼. 그런데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니까 그게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끼리끼리 만나요. 함께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른 교훈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4절 시작. 또 그 길을 어디에서 돌이켜요? 예, 진리의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허탄한 데에 귀를 기울여요. 그것을 쫓아가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사람을 쫓아가요. 옳은 말 해주는 사람은 안 들어요. 주의 종의 말을 안 들어요. 이게 말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악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에 속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 믿음을 점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내 행동을 보면 알아요. 내 삶을 보면 스스로 점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방향을 올바로 수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안 해요. 안 들어요. 우리 세월을 아낄 수 있기 원합니다. 시간을 아끼고 영혼을 위해 시간을 투자를 하고 또 기회 주셨을 때에 이 기회 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 있게 행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벌써 첫 번째 것만 했는데 벌써 시간이 갔네. 두 번째 빨리 합니다. 두 번째, 지혜로운 자의 지혜롭게 행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봅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주의 뜻을 이해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또 빛과 어둠을 비교했듯이 지혜로운 자와 지혜롭지 못한 자를 비교했듯이 지금 17절에서 또 비교를 합니다. 어리석은 자 그리고 주의 뜻을 아는 자 또 비교를 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자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그러면 그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 것이 무엇이에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것이 바로 지혜롭게 행하는 것인데, 그러면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자는 지혜가 있다고 그랬어요. 지혜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뜻이라는 것은 성도가 서로 하나 되는 겁니다. 서로 통일되는 겁니다. 한 지체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봅니다. 같은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예수 믿게 됐다는 거죠. 피로 구원받았다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 창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러한 자들에게 무엇이 주어지느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게 하느냐? 9절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다. 아까 두 번째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주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다. 여기서 지금 1장 10절에서 8절에 9절에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는데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어요. 그럼 그 뜻이 뭐예요? 그 지혜로서 그 뜻을 알게 하는 것이 뭐예요? 10절입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번 에베소서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서로 통일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성도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이방인으로서 기독교인 된 자들,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 된 자들, 이들이 하나 되는 거. 그래서 지금 에베소서가 교회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 되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 이유입니다. 교회가 하나 돼야 돼요. 하나 되질 않아. 교회가 계획을 세우고 나아갑니다. 같이 동참하질 않아. 그러니 오늘 본문에 5장 17절에 뭐가 되지 말아라? 그러니 어리석은 자죠. 하나님의 뜻,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모르니까, 동참하지 않으니까, 함께하지 않으니까, 하나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성경 맞아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 되라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 되라는 거예요. 건강한 몸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함께하지 않아. 도리어 방해를 해.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그랬는데 거치는 자가 돼요. 방해하는 자가 돼요. 회방하는 자가 돼요. 진리를 막는 자가 돼요. 성도를 분열시키고 성도가 이간질시키고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며 말씀으로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지혜롭게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 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 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 말씀은요, 지난 우리가 수요일날 계속해서 보고 있는 잠언의 말씀처럼 어리석다라는 것은 잠언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순종하지 않죠. 그러니 하나 되지를 못하죠. 동일한 얘기지만 어리석다, 미련하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 자기 나름대로의 신관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래서 딱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신관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 나름대로의 신관을 갖고 있어요. 이게 죽을 짓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영역이 있다면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야죠. 근데 내가 정해놓은 신관이 있어요. 하나님의 모습이 있어요. 그것을 벗어나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보여줘도 감정이 우선이 돼요. 내 마음이 우선이 돼요. 내 지식이 우선이 돼요. 내 생각이 우선이 돼요. 그러면서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잘 알고 있다시피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에요. 그런데 경외하지 않아요. 바꿔서 지혜롭게 행하지 않아요. 근데 더 무서운 거는요,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은밀한 행위와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기서도 또다시 말씀하신 것이 은밀한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행위를 강조하고 계세요. 믿음의 행위를 강조하고 계세요. 모든 은밀한 행위와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찾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세상에 썩을 것을 알려고 하고 돈 버는 법은 배우려고 하고
자기의 만족은 찾으려고 힘을 쓰면서 다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하거나 하나님의 진리를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미련한 자가 되는 것이죠. 지혜롭게 행하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호세아 4장에서 뭐라고 그러세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질 않아. 말씀을 알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 금요일마다 호세아서를 나아가고 있습니다. 고멜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지혜롭게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교회가 무릎 꿇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면,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예배에 목숨 걸어야죠. 세 번째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행한다는 것, 오늘 본문에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는 것, 첫 번째는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의 뜻을 알고 이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 18절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롭게 행하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왜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은 똑같이 비교해 놨을까요? 나타나는 현상이 똑같거든요. 술에 취하면요, 경험들이 있으시겠지만, 경험이 있으시죠? 술 취하면요, 술이 나를 이끌어가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없어요. 술의 힘에 의지해서 해요. 술의 힘에 의지하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아무하고나 막 싸워요. 맞아도 아프질 않아요. 심지어는 전봇대랑도 싸우더라고요. 성령에 취하면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힘에 의해 움직여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힘에 의해 움직이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어느 누구 앞에 있어도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있어요. 성전 맡은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사두개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 전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4장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부활하는 도를 전함을 싫어하더라.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네들이 죽인 예수님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승천하셨다 전하니까 싫어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을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잡았어요. 옥에 가뒀어요. 그러고 풀어주면서 하는 말이 너희 더 이상 전하지 말아라. 예수님 전하지 말아라. 할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너희가 다시 전하면 너희 죽는다 했는데도 내가 보고 들은 것, 내가 믿은 것, 내가 믿는 예수님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가 스스로 판단하라. 성령이 충만하니까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났어요. 풀려나면서 예를 들면 집행유예 받은 거죠. 너 다시 똑같은 짓 하면 너 가둔다, 가중처벌 받는다. 그런데 담대하게 전하는 겁니다. 왜? 그게 진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악에 무릎 꿇지 않는 거예요. 잠깐만 봅니다. 사도행전 4장입니다. 17절.
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어떻게 해요?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어떻게 했어요? 위협하고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담대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승리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 천국 가야 되니까. 근데 베드로와 요한, 이 배운 것 없는 자들이 왜 이러한 능력이 있을까요? 어떻게 이러한 담대함이 있을까요?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8절입니다. 시작. 예, 베드로가 뭐가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이러한 담대함은요, 성령 충만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도행전의 역사 가운데, 기록 가운데, 목숨의 위협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충만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그 성령의 충만은 어떻게 받아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31절입니다. 시작. 필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것은요,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도 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전해야 되는 것은 성령 충만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또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않는 목사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혼 살린 목사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저도 기도해야 되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 받지 못하고요.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담대하지 못하고요. 담대하지 못하니까 밖에 나가서 무릎 꿇는 거예요. 악법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교회 무너뜨리는 법 앞에 동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기도가 회복되어야 돼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예배가 회복되어야 돼요. 말씀이 회복되어야 돼요. 요한복음 3장입니다. 34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싫어하는 자들이 죽입니다. 그 말을 듣기 싫어하는 성도들이 흥칫뽕합니다. 떠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전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 한량없이 부어주신다는 것은 한 번이 아니죠.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거죠. 성령이 임하신 건 한 번으로 되지만 성령의 충만은요, 계속 재차. 성령 충만은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롭게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이는 거 쉬면 안 돼요.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라는 겁니다. 마칩니다. 너희는 지혜 없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하라. 그런데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라. 그 지혜 있는 것은요, 첫 번째로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시간도 아껴야 되겠지만 기회에 잡을 줄 알아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알아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세 번째, 뭐예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이것이 지혜 있게 행하는 자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행하니까, 지혜가 있으니까,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떤 삶이 나타나느냐? 마지막 제가 읽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자는요,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찬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시와 찬미와 노래로 하나님을 높여 드릴 수밖에 없어요. 또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나타나요. 이것이 지혜 있는 자의 삶이에요. 또한 마지막으로 21절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지혜가 있으면요, 경외하게 됩니다. 복종하게 됩니다. 입술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감사가 끊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경외하여 복종이 끊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지혜 있는 자의 결론적인 삶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지혜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련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을 아끼고 주의 뜻을 깨닫고 이해하며 또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 입에서 시와 찬미와 노래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범사에 감사하며 경외함으로 복종할 수 있는 우리 주의 백성들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성경 맞아요? 제가 주장하고 제가 짜집기 한 건가요? 아니에요. 성경이에요. 우리 이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